이제 우리에게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우리 가까운 최고 유학산에 F-15K 전투기 조종사 2명이 그 전투기가 안개 속에 비행하다가 산에 추락하며 2사람이 죽었습니다. 27세 대위, 또 29세 소령, 또 한 분은 아직 결혼 안 했고 한 분은 결혼하신 분인데 이렇게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참 사망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의 죽음은 결코 떼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참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국토 방위를 위하여 그렇게 또 살다가 죽어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참 귀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70, 80대는 이 생애를 아주 귀하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세워라 가라 이러면서 하루 3끼 먹으면 그냥 3끼 먹으면 됐지 이러면서 이렇게 목적도 없이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을 그냥 덧없이 흘러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참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귀한 좀 가치를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밭에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쟁기로 밭을 갈았는지 몰라도 그 밭에 쨍그랑하면서 보니까 금은 보화가 그 밭에 가득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지 속에 귀한 그 보석들을 이렇게 감추어 뒀는 모양인데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보도록 흙으로 살짝 덮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예를 들면 그 밭이 시세로 1억이다. 1억짜리 밭을 이제 자기 소유 다 팔아가 샀습니다. 그런데 사면 그것이 얼마가 되냐? 100억. 100배, 1000배 부자가 되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은 그 밭에 금은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일종의 고물을 수집한다 그러나 이렇게 진주를 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진주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진주보다 너무나 귀하고 찬란한 빛을 가진 그런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 두 비유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하다 싶으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귀하고 우리의 집이 귀하고 우리의 논밭이 귀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귀한 것들이 있는데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참으로 그것보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죽어야 할 영혼이 살게 되고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보니까 왜 귀하냐?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준비하셨는데 이 복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하여 벌써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벌써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뱀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 여인의 후손이 깨뜨리라.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라. 그 사건은 이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벌써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이라 이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훗날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나실 것이다. 영생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조상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이미 예언하였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들어 말하며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선지자였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 그것을 풀어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그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그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예비하셨는데 때가 되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39권 또 신약의 성경 27권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땅에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신구약 성경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적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또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왜 귀하냐? 이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죄인을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또 죄 용산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영생을 얻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복음이 귀하고 복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구원을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초파일, 석가 탄신일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간 가까이 가면 벌써 등을 달고 초파일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석가의 탄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석가도 부처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파일이 되면 또 유명한 직지사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 또 팔공산으로 이렇게 가서 또 이제 불공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참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저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죄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해도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에 한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반대는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의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삶 속에 머물러 있다. 여름날에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가지고 언제 소낙비가 내릴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소낙비가 그의 삶 속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나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갑니다. 죄악의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데 의가 되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 속의 어둠이, 죄악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저 사람은 만나면 뭔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두 사람 있게 마련인데, 그런 이제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고 청산이 되고 이제는 그 사람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죄악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우리의 모두 이렇게 그 몸에 때를 다 씻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삶 속에 모든 죄악들이 깨끗게 되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받아 누리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을
죄악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죄악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 어떤 죄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70, 80이 되었는데 내가 그 아들을, 그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를 욕하고 그 아들이 내게 용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푸대접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또 나무를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또 과일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무나 사람들이 공교하게 깎아서 만든 돌에게 소원을 빌고 예배하고 또 좋은 나무를 찍어다가 깎아서 예쁘게 만든 그 신상에게 소원을 빌고 예배하니 친으로 모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피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돌과 나무를 거기에 소원을 빌고 예배하니 하나님 그런 것을 우상숭배죠.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지혜가 있으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가면 이 벚꽃들이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나 보기 좋은 봄날에 생명의 날에 아름다운 계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분의 솜씨가 참 놀랍도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봄에 꽃을 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창 그런 손길과 솜씨를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바다와 바다의 속에 물고기와 나무와 채소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솜씨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1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심신 산골짜기 있죠. 우리 경상도를 말하면 저 김천에 깊은 덕유산 이런 골짜기 또 혹은 저 영양 있죠. 영양의 그 골짜기에 심신골짜, 청송의 심신골짜 이런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0, 80 살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 섰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면, 내가 70, 80 살았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내게 예수 믿어라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그러나 이 사람의 변명이 천국 갈 수 있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산과 강과 바다와 이 나무와 채소와 꽃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그것이 자연계시라 말합니다. 자연계시. 물론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라 그러죠.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변명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라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자녀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고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는 그 종착역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떠나 살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음껏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이 죄악의 인생, 죄로 오염된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생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1000km 이상의 먼 길을 여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밖에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셨으며, 그러니까 오직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귀한 생애를 살아갔더니 참으로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 모세는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애굽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강에서 목욕하던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고, 그래서 모세의 일어난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건지받은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애굽의 왕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서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귀영화는 다 지나간다. 그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며,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히 영원한 즐거움에 살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세상 즐거움 좋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수입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어지고 오늘날에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귀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술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술소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바울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우리 쓰던 자에게 다 복음에 빚졌다. 빚쟁이가 자꾸 찾아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롭고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졌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예술소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심령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와 목적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귀한 것을 붙들고 귀한 것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 뭡니까? 바울은 열심히 귀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나는 나의 생애는 귀하게 살았도다. 나의 생애는 헛되지 않았도다. 자신있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내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귀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귀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바울의 그 생애는 반짝반짝 보석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언제 빛나죠? 초저녁에 빛납니까? 깊은 심야에 빛이 납니까? 깊은 심야에 깊은 그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밤하늘 보니까 그 별이 수많은 별들이 총총 밤하늘에 어떻게 그래 빛나는지 이렇게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귀하게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며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주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고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세기범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자, 날마다 힘쓰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인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귀한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세상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스페인 그 나라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계절, 우리가 벚꽃 구경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은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멍년도 피고 좋은 계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기에 좋은 계절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에는 추워서 바깥에 잘 못 나갔지만 날이 따뜻하니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